1절과 2절입니다. 제아준 성경책은요,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새겨듣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소서. 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입니다. 신년 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데요. 우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새해에는 작년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작년보다 더 한 걸음 주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이 단어가 나오면 꼭 눈을 내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쉬운 질문이고 간단한 질문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새해 첫 새벽 예배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단어만 어떤 단어가 있었습니까? 핵심 단어가 무엇이었죠? 금요일 새벽 예배 칭찬 맞습니다. 칭찬이었어요. 옆에 분을 보면서 우리 칭찬 한번 해볼까요? 자, 칭찬 뭐하지? 자, 지금 빨리 생각하세요.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자, 우리 칭찬해 봅시다. 칭찬합시다. 서로 옆에 보면서 칭찬하기 원합니다. 네, 칭찬하세요. 아름답습니다. 오늘 너무 머리가 잘 됐습니다. 화장이 예뻐요. 오늘 옷 스타일 너무 좋습니다. 오늘 혈기가 좋네요. 밝아 보이네요. 네. 새해에는 우리 좀 더 많이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늘 칭찬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책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으로요, 우리 좋은 것을 보며 칭찬할 때 하나님이 칭찬하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재미있는 일도 있었고 당황스러운 일도 있었고 황당한 일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가 딱 생각이 나서 고백을 해봅니다. 이제 작년이죠. 2025년. 아시겠지만 우리 리나가 다쳤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지금 건강한 것이 하나님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제 리나의 팔을 수술을 받아야 돼서 이제 전화를 받고 제가 찾아가겠다고 물어봤어요. 병원을. 근데 제가 이미 그 병원에 예전에 가르쳤던 아이가 똑같이 다쳐가지고 놀이터에 다쳐서 수술을 받았기에 어딘지 제가 알고 그냥 이름만 듣고 간 거예요.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주차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하연 집사님에게 전화 드렸어요. 네, 왔습니다. 어디 계세요? 제가 잘못 간 거예요. 제가 당연하게 거기다라고 생각하고 혹시 몰라서 내비게이션도 찍었는데 병원을 목적지를 잘못 설정해놓고 부지런히 열심히 달려갔다가 만나지는 못하고 전화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자, 저의 착각이 불러온 당황스러운 일. 혹시 이런 경험을 저만 해봤을까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요즘 내비게이션 굉장히 똑똑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이제는 길을 찾기도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길도 알려주지만 어느 도로가 막혔는지도 알려줘서 돌아가기도 해주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처럼 목적지를 잘못 찍었을 때에는 내비게이션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지런히 열심히 달려가 봐야 목적지가 잘못됐으니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는 소용이 없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았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했다. 기도도 열심히 했다. 그런데 예전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힘은 들고
기운도 빠지고 오히려 전보다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더 많은 시험들을 당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그럴까? 저 역시 새해를 준비하면서 2026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더드림교회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어떠한 비전과 꿈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저한테 딱 드는 거예요. 아, 우리 아이들 저 작은 공간에서 예배하는 거 참 쉽지 않은데 히터가 여기에 돌아가면 저와는 더 뜨겁습니다. 밀폐된 공간이었어요. 우리 청년들 반대예요. 로비에서 모임을 갖는데 더울 때는 너무 덥고 추울 때는 너무 춥고 불편한 가운데 모임을 가져요. 우리 어른들 교제를 나누기 참 불편하기도 하고 식사를 준비하기도 어려워서 다 만들어서 오고 정말 설거지하기도 힘든 이 공간에서 한 해를 돌아오면 사람은 늘어나는 것 같았다가도 최근에는 좀 빈자리가 많아지는 것 같고 섬기는 사람은 많지 않아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고 여전히 안정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제 안에 딱 들어오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게 된 거예요. 나 잘하고 있는 건가? 나 정말 잘하고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마음을 다시 주십니다. 교회를 키우려고만 한 것은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커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 그렇다면 너부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그 열심만큼 얻어지는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마음은 공허하기도 하고 여전히 삶에는 여유도 없고 여전히 실패 가운데 나는 앉아있다라고 여기십니까? 혹시 저처럼 잘못된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 열심만 행하셨던 것은 아닌가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교회가 커지도록 노력한다면 그래, 어떻게든 교회는 커질 수 있지만 예수님은 작아질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완벽한 교회가 되기보다는 예수를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자.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완벽한 교회가 되기보다는 예수를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자. 할렐루야. 여러분, 개척 교회이기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해야 할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분명해야 합니다.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보고 달려가고 있고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이 마음을 가질 때 지난주의 말씀 하나님 다시 주시는 거예요.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아멘. 이러므로라는 말은요, 앞에 11장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11장은 여러분 어떤 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시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무엇이지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모든 구절마다 믿음으로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에 대해 또 그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오는 사람들 실수했고 넘어졌고 도망쳤고 망가졌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큰 소리치며 화를 냈던 사람도 있습니다. 도저히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사람들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들이 삶으로 하나님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어떤 증언했느냐? 나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예요. 여러분, 자신들의 믿음이 있어서 주의를 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도,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 일으켜 주셨고 사용하여 주셨다.
그들이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레이스, 그냥 보통 은혜가 아니라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믿음이 너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 자리에 부르셨을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이 자리에 없다고 믿음이 있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더 자세하게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1절 말씀을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요. 기억을 되살리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죄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은 죄는 아니지만 가벼운 것이 아니라 나를 자꾸 무겁게 만들어서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 각자에게는 습관적인 죄가 있고 가볍게 여기는 죄가 있을 겁니다. 또 내 스스로 지고 가는 무거운 짐도 있을 겁니다. 더 잘 살아보겠다. 더 잘해보겠다. 어떻게든 성공하겠다. 좋은 단어들이지만 핵심이 빠져 있어요. 누구를 위해 살 것이고 누구를 위해 잘할 것인지, 내가 원하는 성공은 도대체 무엇인지,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할 목적지가 없이 그 가는 과정 가운데 열심만 있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죄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순간들은 결국에는요,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결혼 앞둔 청년들에게 결혼 교실을 할 때 이렇게 꼭 이야기합니다. 결혼이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죠? 결혼한다고 자동적으로 행복해집니까? 더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꼭 이야기합니다. 결혼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 결혼 행복하기 위해서 할 거면 하지 말아라. 결국엔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내 행복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결혼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신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거룩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라.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위에 서서 기도로 함께 붙들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을 때 그 가정은요, 어떠한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무거운 짐과 죄를 벗어버려야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는요, 옷처럼 이야기했죠. 스스로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여러분 느끼실 수 있는데 우리가 벗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벗겨주셔야 합니다. 우리 몸에 붙어있는 것을 주님께서 떼내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더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이 모든 죄들, 가볍게 습관적으로 늘 반복적으로 짓는 모든 죄들, 주님께 올해에는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가지만을 비전으로 세워도 여러분, 한 해 여러분의 삶은 다를 겁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겠다.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겠다. 이 한 가지만 여러분이 목표를 정하고 한 해를 살아가신다면 작년보다는 삶이 다를 거예요. 이제 비전을 좀 바로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더 잘 살자, 더 누려보자, 더 해보자. 그런데 우리는 뜻하지 않은 일들 많이 경험합니다. 아픔, 여러분이 원해서 온 겁니까? 뭘 잘못해서 왔습니까? 뜻하지 않은 상황이 옵니다. 저희는 올해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걸 또 딱 알게 하셨어요. 아시겠지만 이든이가 제가 말씀드렸죠. 청소하다가 부딪혀서 눈이 찢어졌죠.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하다가 강대상에 부딪혀서 왼쪽 눈이 또 찢어졌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돼요. 사실 마음이 속상했어요. 이제 눈 낫고 있는데 여기가 더 길게 깊이 찢어져서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다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주님께 붙들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 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죄와 싸우는 것 같지만 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결국에는 싸우는 척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싸우기는 하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건 아니에요. 난 연약하니까, 죄가 더 큰 거야, 어떡해! 이런 마음으로 그냥 피 흘리면서 싸우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한번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스포츠와 관련된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오해일 수도 있는데요. 경기를 앞둔 전날에 선수들이 술 마시고 게임하면서 밤을 새운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내일이 경기예요. 중요한 경기예요. 근데 지금 그 경기에 뛰어야 하는 선수들이 전날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이슈가 됐던 하나의 큰 사건이 있습니다. 스포츠 도박을 하는 NBA 농구 감독과 선수가요, 이 도박에 빠져가지고 경기를 스스로 망친 거예요. 열심히 뛰지 않고 어떻게든 경기를 져야지 자기가 돈을 버니까 예전만큼 기량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돈을 벌기 위한 최선은 있었지만 경기에서 이기고 싶은 최선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와 싸우기에 피를 흘렸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한 역사적인 인물이 생각났어요. 김유신 장군. 우리 한국의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김유신 장군이 누구인지 알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세 개의 나라로 나눠져 있었죠.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신라의 장군이 바로 김유신 장군이었습니다. 김유신 장군이 젊은 시절에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기생 천관녀라는 여인의 집을 자주 들락날락 했던 거예요. 이것을 본 어머니가 화를 내시면서 눈물로 아들에게 훈계하십니다. 큰 뜻을 품은 사람이 술에 빠져 있어도 안 되고 여자에게 빠져 있어도 안 된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어머니의 눈물 섞인 질책에 김유신 장군은 결단합니다. 청년 때 내가 다시는 이 여인 천관녀의 집에 가지 않겠다. 그런데 어느 날 김유신 장군이 술을 먹고 취해서 말 위에 누웠는데 이 말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 여인의 집에 간 거예요. 천관녀 여인의 집에 간 거예요. 말은 예전에 갔던 곳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간 거예요. 김유신 장군이 깨어났을 때 여기 오면 안 되는데 내가 여기 왔네? 그리고 뭘 했습니까? 말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똑똑한 말이 주인을 잘 알아주는 말인데 김유신 장군은 칼을 뽑아 말의 목을 베어버렸어요. 이 결단이 세계의 나라를 통일시키는 데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길이 된 거예요. 물론 김유신 장군은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이때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결단, 아끼는 말을 자신의 칼로 베어버리는 결단, 자,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자꾸 우리를 죄로 데리고 가고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꾸 과거의 길로 돌아가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베어버릴 수 있는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4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힘을 사용해야 할까요? 기도하면서 죄를 없애달라고만 해야 될까? 주님, 죄를 좀 없애주세요. 내 습관적인 죄 좀 없애주세요. 자꾸 내가 이 죄로 인해 눌러갑니다. 그리고 죄 짓고 나서는 회개합니다. 여러분, 어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남의 말을 쉽게 하는 어떤 성도님은요, 입술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 방, 집, 곳곳마다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남의 말을 좋게 하자. 칭찬하자. 분명 좋은 모습도 있다. 이렇게 써붙여 놓은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요, 게임에 빠졌어요. 이 게임에 빠지다 보니 예배에 대한 마음도 사라지고 성경도 읽지 않게 되니까 이 친구가 게임기를 처분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모습이 죄와 싸우기 위해 피 흘리는 모습이 아닐까요? 올해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죄와 싸우기 위하여 피 흘림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곳에 자꾸 피 흘리지 마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사단과 싸우고 그 처절하게 싸우면서 피도 좀 흘려야 돼요. 그냥 가볍게 간단하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사단은 처절하게, 사단은 피 흘리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일하게, 여러분, 안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11장에서 믿음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왔지만 결국에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무신론자, 신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누구를 믿을까요? 네, 자기를 믿어요.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재력을 믿고, 자기의 능력을 믿습니다. 자기의 상황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는데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어떤 신이 완전합니까? 나는 완전합니까? 나는 믿을 수 있는 대상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의지가 있는 사람도요, 의지가 떨어질 때가 있고요, 건강하던 사람도 아플 때가 있고요. 평생 부자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고 믿음의 중심이고 믿음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요, 생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소망도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는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보일 때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는 기쁨인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기쁨. 여러분, 이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 아픈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 거,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은 이 기쁨을 아셨던 거예요. 이 기쁨이 십자가를 참게 하셨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의 고통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통을 다 아시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세요. 하지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것, 곧 다가올 기쁨.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바로 그 기쁨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능력 있는 자다. 그의 말씀도 듣고 싶지만 그가 행하는 기적도 보고 싶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사람들은 달라졌습니다. 조롱했어요. 비웃었어요. 침뱉었어요. 뺨을 때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 옆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나 구원해라. 너 그렇게 능력이 많다며, 아니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나 구원해.
여러분, 이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기쁨을 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 있다면요, 조금만 참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참으셨고 부끄러움 참으셨어요. 지금의 고난은 아직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프니까 청년이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의 내용도 보면 청춘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라야 하는 고통이 있어요. 지금 청춘의 나이, 청년의 나이가 몇 세인지 이제 아시죠? 70세까지도 청년이라고 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다 청년이신 거예요. 70세 넘으신 분들만 잘 공경하시고 섬기시고, 여러분들 70세 미만이신 분들은 열심히 일하시고 아직 청춘이시니까. 근데 아프니까 청춘이다. 여러분, 우리 아픈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왜? 다시 예수께로. 바로 핵심이 이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믿음은 결심이 아닙니다. 내가 믿겠다, 내가 하겠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요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관계입니다. 연결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니. 무엇입니까? 붙어 있지요. 관계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믿을게요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예수만 붙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삶이 무너질 때 대개 우리는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시선이 흔들렸기 때문에, 내 시선이 잘못된 곳을 보고 있기 때문에, 최종 목적지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고 힘든 거예요. 하와 분명 알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거. 하지만 뱀의 유혹을 듣는 순간에 시선이 흔들렸어요. 선악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 라고 말했는데, 뱀의 이야기를 들으니 선악과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여러분, 이제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도 부담을 느끼고 헌신이 의무가 되고, 왜 나만 섬기는 것 같다고 느낄까? 예수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예수를 바라보면 삶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기준이 되고 은혜가 힘이 되어지고요, 모든 것이 감사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 오래 살아가면서 여러 또 문제들을 만날 수 있죠. 그때에도 무엇을 보며 견디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면 작은 일에도 시험 듭니다. 작은 말에도 상처받습니다. 교회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만 보게 되어지면 느리게 가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줄 믿습니다. 올해는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께 시선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그리고 2026년 우리의 표, 다시 예수께로. 하지만 올해 한 해의 교회 슬로건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호흡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번 외치는 것으로 끝나지 마세요. 아침마다, 저녁에도, 선택의 앞에서도, 흔들리는 순간에도 여러분 속으로라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시 예수께로. 다시 예수께로 가야지. 이렇게 고백할 때 올해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더 열심히 살겠다는 결단하지 마세요.
더 분명히 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더 가질지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더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넘어지지 마라가 아니에요. 예수를 보며 뛰어라. 예수를 보며 나아가라.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속도도 느려질 수 있고 멈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시선만은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한 가지 무거운 것을 내려놓으세요. 사람의 시선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씌웠던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래 붙들고 있던 제 습관일 수도 있어요. 이 한 가지만이라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붙드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붙드세요. 길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진짜여야 합니다. 정말 주님 보고 싶어요. 여러분, 2026년도도 우리는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아니지만 예수를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기 원해요. 완벽한 신앙인은 아니지만 예수를 다시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올해 한 해 여러분 송구 영신을 맞이하는 그때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예수께로 걸어갔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서 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예수께로 오늘도 올해 한 해 여러분의 모든 삶에 계속해서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예수께로. 괜찮아. 다시 예수께로. 넘어졌네. 괜찮아. 다시 예수께로. 사람들이 뭐라 하네? 괜찮아. 다시 예수께로. 이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며 우리 안에 놀라운 주의 축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